초대교회가 처한 상황,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상황이 어땠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겉으로 분명히 부흥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부흥할 상황이 아닌데도 교회는 더 숫자가 많아지고 부흥하고, 또 보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숫자적으로도 더 부흥이 되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될까? 초대교회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고 그들의 부흥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 든든히 서가는 교회, 숫자가 더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든든히 서갔는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서 나타난 특징이 뭔가? 든든히 서감으로 인해서 더 부흥되는 비결은 뭔가?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1차적으로는 교회지만 2차적으로는 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3차적으로는 내 개인의 신앙도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일터도 든든히 서고 개인의 신앙도 든든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든든히 서가는 데는 반드시 비결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든든하다 하는 이 말, 믿음직스럽다, 의지할 만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성숙하고 확고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든든하다 하는 단어가 언제 주로 쓰였냐면 집 지을 때, 건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든든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부서지지 않는다. 든든하다 하는 단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이 돌과 돌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 집이 든든하다는 것은 연결이 제대로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고 교회가 든든하다는 것은 서로 연결이 잘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끼리도 연결이 되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환난, 풍파, 고통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과 다 연결돼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연결돼가지고 촘촘히 묶여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래서 든든히 서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여.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앞에 이래 했다. 그리하여 하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앞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하게 와서 그래서 31절이 됐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26절부터 30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다시 말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비결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보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의 영이 임해야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회개의 영이 없이 축복만 선포하면 그 교회는 썩지요. 그러면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었느냐?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완전히 꼬그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박해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로 완전히 바뀝니다. 회개가 이루어지죠. 진정한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회개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예수 믿지 않을 때 내가 고집했던 것들, 그거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교회는 절대 든든해질 수 없고 내 신앙도 든든해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 다 내려지고 예수 안에 완전히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해지려면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이 회개의 영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1년 내에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과의 만남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의 깊이가 뭔지 모른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회개의 영이 임해야,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뭐냐면은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사울이 회개한 다음에 사도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왜? 저거 거짓말이다.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골수를 잡으려고 저게 거짓말로 회개한 것처럼 하고 들어온다. 저거 받아들이면 우리 지도자들은 싹 다 멸절될 거다. 그래서 안 받아준 거죠. 이때 바나바가 사울과 오랜 대화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본심인 걸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화목하게 잘 해줍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느냐?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화목해야 교회는 든든히 설 수 있어요. 그런데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제 수준으로 말해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말을 했지만 좀 저급한 수준으로 표현한다면 입술이 오도방정을 떨어서 그렇다.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말을 못 지켜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걸 잘 못 지켜요. 그래서 말 때문에 화목하지 못합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데 하는데 그게 화목하게 아니라 깨트리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두루 다니면서 한담을 해요. 누가 두루 다닙니까?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 바쁜 사람은 두루 다닐 시간이 없어요. 내 할 일도 바쁜데 언제 남의 일 참견하고 두루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두루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도 교회 와서 청소하면 참 좋은데 또 청소하러는 또 안 와요. 두루 다녀요. 그냥 두루 다니면서 한담을 하는데 참 이런 사람들이 비밀을 누설을 해요. 잠언 20장 19절 보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이런 사람들하고 아예 상종하지 말라 그러는데 희한한 것은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재밌거든요. 이게 참 문제예요. 이렇게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화목이 되지 않고, 화목이 안 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게 아니라 태풍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화목한 교회입니다. 화목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을 담대히 전파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말씀을 전파합니다. 생명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회개가 일어나고 화목의 말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 다 통틀어서 하나로 표현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경외한다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 존경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 둘째는 공의. 사랑은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이고, 공의는 못된 것을 혼내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사랑만 강조하면 방종에 빠져서 교회 질서가 없어져요. 또 공의만 강조하면 살발해서 교회 못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지금 막 예수님을 전파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사랑이 엄청 강조돼야 될 때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 거기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헌금을 작정하고 그걸 떼어먹었죠. 근데 누가 헌금하라고 말한 적도 없고, 헌금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런 적도 없고,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나님하고 서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아이 그래 알았어, 너 사정 다 알아. 그래도 네가 반은 했잖아. 알았어. 이렇게 안 하시고 바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래서 성도들이 뭘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든든한 교회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랑만 주장하는 교회는요, 거기에 반드시 썩은 것들이 나와요. 근데 교회가 든든하려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막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러느냐? 영성은 사라지고 인간의 이성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는 절대 든든히 설 수가 없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은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심판을 보면서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때에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세우신 권위를 두려워할 때에 교회는 든든해집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이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위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랬는데 위로, 성령의 위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은 번역할 때 뭘로 번역이 되냐면 보혜사. 보혜사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주는 위로와 다릅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도 큰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참 피곤하게들 살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벽에 들어왔다가 아침에 또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위로받는 말을 좋아하죠. 교회에 와도 예배를 드려도 설교 시간에 혼내는 설교보다는 위로해주는 설교를 참 그리워해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서 위로하는 말을 들어야지 맨날 와서 때려 죽이는 말만 듣고 죽어라 죽어라 말만 들으면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교회는 책망하는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위로하는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든든히 서가죠. 사람의 말도 위로는 큰 힘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위로는 한계가 없어요.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이 위로가 교회에 가득해야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이 죄를 짓고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면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겁먹고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나 죽여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끝이 없고 그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든든히 선 교회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일까?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나타나는 결과, 그게 뭘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든든히 서가니까요, 숫자가 더 많아지는데 이 당시는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왜? 든든히 서가니까. 환난 풍파가 아무리 강해도 내 안에 예수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든든히 서가고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된다. 또 이렇게 교회가 위로가 있고 교회에 회개가 있고 교회가 화목하다. 그리고 소문이 나면요, 사람들은 모여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문은 곧 전도다 하는 말도 있어요. 소문 잘 나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든든히 서가니까 좋은 소문이 나고 이것이 큰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더라 하는 거죠. 결국에 영성이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초대교회는 환경이 안 좋았지만 영성이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안 좋은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 복음이 잘 전파되게 만들어져요.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갈리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에다가 자기 초상화를 걸어 놓으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기겁할 일이죠. 어찌 하나님의 성전에 로마 황제의 초상화가 들어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건 안 된다고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제 데모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 못 믿게 박해하던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야. 다 데모하는 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전도하니까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야. 보세요. 내가 영성으로 살아있으면 주변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내가 영성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 좋은 환경을 잘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게 해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영성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은 다 안 된다 그럴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강건해졌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합니다. 설교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고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본인들만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든든히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